지난 세 번째 강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구원의 출발과 그 시작이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작정과 의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게 하였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서 내가 내 의지로, 이성으로, 내 감성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었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일단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세상의 영광은 구하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영광, 주권자의 영광은 구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현하는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불어 독생자의 영광을 바로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만일 세상 영광이 무엇인지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영안의 눈이 띄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합니다.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에 붙들려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빛이 왔지만 진리의 빛이 왔지만 영광의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일단의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보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왔지만 일단의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는데 자, 이 1장 14절로 넘어오면서 일단의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온 일단의 사람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보고서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임을 아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독생자의 영광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언제 그 영광이 발현됩니까? 무언가 승리했을 때, 뭔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실현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유혹은 돌로 빵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의 해결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산에 올라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모두 세상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돈 잘 벌고 세상의 명예를 취하고 종교적인 기적과 체험까지 나타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세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광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최초의 유혹이자 동시에 최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독생자의 영광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 영광 또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린 그 영광을 무시해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게 될 것이고 또 여름방학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선생님이 주신 성적표를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적을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다 수미양가로 그 성적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러분의 아이들이 수미양가 중에 무엇을 맞아 오길 기대하십니까? 수를 맞아 오길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를 맞아 온 기쁨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해 주신 부모님이 있다면, 만일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의 인생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인생 안에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주권자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몇 곳의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말씀을 띄워놓으시고 보십시다. 자,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는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미꾸라지가 용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천하고 천하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또 세상이 가지는 뿌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 놓여 있는 독생자의 영광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영광이 되는지 두 곳의 말씀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워 계십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가난해서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천사가 초림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누우신 것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표적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구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말구에 놓여 있으신 그분이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표적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절대적 군주에게나 절대적 통치권을 가진 또 로마 황제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황제의 말이 법이었고 죽음과 생을 가르는 척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 군주 앞에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곧 국가였고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로마 황제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 주권자의 심판 앞에 면제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도 죽고 로마의 원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 것입니까? 마구간에 구유에 오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비천한 곳에 오셨지만 사람의 생각들과는 달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로 나타나셔서 죽음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것이 역사의 증거이자 또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그분을 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신비한 영광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왔지만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본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택하신 자만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여 선택한 자만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되지 않고 도덕과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나는 너를 기뻐해, 기뻐하는 대상이야 라고
픽업해 줄 때, 뽑아 주실 때, 택해 주실 때 그 사람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해주시는 순간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영웅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고초를 겪고 수많은 난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단번에 성공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주를 이루죠. 대부분의 성공 신화가 이런 프레임으로 짜져 있습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신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고 영광의 칭송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기술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세상과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셨습니다. 곤욕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사십니다. 전혀 세상의 성공한 자들의 신화와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 얼굴에다 유대인들이 침을 다 뱉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멸시천대를 해야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수모를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참한 자리에 직면했는가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나쁜 짓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용서받지 못할 나쁜 짓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친구의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그 얼굴 뒤에 후광이 비치고 신비한 위험을 표현한 작품이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실제적, 절대적 권력,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절대 권력 앞에서 누가 과연 험담을 하고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치 않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고초를 겪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는 형국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전락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겁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1절 그 서두에 그가 나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자가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반해서 팔러 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매달리고 수모를 겪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이 지금 닥쳐올 때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구속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자리가 십자가 현장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박수받아야 영광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추앙을 받아야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자기 제자에게 팔려가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팔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포곤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십자가 영광 안으로 깊이 몰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영광에 동조할 때가 있고 세상의 영광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감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다 쥐고서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돈도 제일 잘 벌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최고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나는 예수 10년 믿었는데 여전히 전세방에 사는데 우리 옆집은 절에 나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집 샀다. 그래서 작정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아직 전세방인데 옆집 누구는 절에 나갔는데 3년 만에 집 샀는데 하나님, 제게도 집을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동도중앙교회 교우들만큼은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독생자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나를 향해 살던 삶의 초점이 거룩을 향하도록 만들고 육을 향해 살던 삶의 방향이 영혼을 위해 사는 방향으로 그 방향에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시에는 누가 말 안 해도 독생자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누구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눈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의 눈과 여러분의 눈은 다른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비록 돋보기를 끼고 두꺼운 안경을 끼고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은 멀어가지만 영안의 눈은 더 밝아져서 그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따라서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름답다고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눈을 넘어서 본질적인 눈으로 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걷는 길이 외로운 길이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시면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